스스로 책임지는 삶. 인간은 불성이라는 위대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저마다 붓다가 되기 위해 태어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이 잠재성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그것을 실현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삶이란 성장하고 피어날 하나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삶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 내용물도 없다.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은 삶의 내용물을 채워넣지 못한다. 그대의 가슴 속에는 불러야 할 노래가 들어있다. 그대의 가슴 속에는 불러야 할 노래가 들어있다. 추어야 할 춤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노랫소리는 들린 적이 없다. 그것은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 그것이 표면으로 나와야 한다.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아실현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삶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의 삶을 자아실현의 여정으로 만드는 사람, 운명에 의해 예정된 존재가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사람을 동양에서는 붓다라 하고 서양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와 붓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집에 당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이며 붓다이다. 우리 모두는 집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이다. 그러나 이 방랑은 아주 무의식적이다. 무엇을 찾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다. 우리는 부목처럼 정처 없이 흘러다닌다. 중심 없이 이리저리 쓸려다닌다. 이런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같은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그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게 된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근본적으로 오류이다. 다수의 군중은 옳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옳은 경우도 드물다. 한 사람이 진리를 실현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다. 군중은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아간다. 그들의 존재는 매우 표피적이다. 그들은 표피적인 삶을 살아간다. 중심에 대한 자각이 없다. 그런데 그 중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중심이 신의 왕국이다. 그 중심이 신의 왕국이다. 그대 내면의 불성, 그대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 단계는 지금까지 그대가 무의식 속에서 삶을 낭비해 왔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의식을 차려라. 이것이 그대 본연의 집에 당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고되고 험난한 여정이다. 부평초같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쉽다. 지성이 필요 없다. 바보 천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온갖 멍청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대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운명이나 신, 사회, 경제구조, 국가, 교회,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그러므로 부평초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그대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이것이 불성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나는 책임이라는 말을 흔히 사전에서 정의하듯이 의무감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본질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이것이 내가 사용하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대응하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새들이 노래를 불러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꽃들이 피어나 존재계의 아름다움과 향기, 환희를 선사하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주의 깊은 의식으로 깨어있음을 뜻한다. 책임진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의미이다. 최대한 깨어있은 의식을 갖고 행동하라. 아주 사소한 일들, 거리를 산책하고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는 등의 행위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깨어있은 의식으로 행동하라. 서서히 사소한 행동도 소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소중한 행위들이 그대의 내면에 쌓이다가 마침내 폭발이 일어난다. 씨앗이 터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잠재성이 실현된다. 이제 그대는 씨앗이 아니라 연꽃이다. 수천 개의 꽃잎을 가진 황금 연꽃이다. 이것이 크나큰 은총의 순간이다. 붓다는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부른다. 마침내 그대는 집에 도달했다. 이젠 더 이상 성취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이제 그대는 편안하게 휴식한다. 여행은 끝났다. 그 순간에 엄청난 환희가 솟아난다. 지극한 법열이 밀려온다. 그러나 이런 경지에 도달하려면 올바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